오늘 말씀은 내가 사는 이유 그리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 시작을요 늘 항상 좀 이렇게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오늘도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아주 잊지 못할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일정이 있어서 서울을 먼저 차를 끌고 출발을 하고 제가 뒤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를 타러 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2층 버스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층 버스 타보셨어요? 저는 이거 굉장히 로망이었거든요. 그동안 2층에 타고 계신 저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드디어 이제 이거를 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버스 이제 띡 찍고 들어갔는데 이게 웬걸요? 버스 안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있는 겁니다. 의자들이 막 위에 있고 저 맨 앞에 할렐루야 맨 앞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서울을 향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제가 좀 푼수예요. 사진도 막 찍어가지고 마을장 카톡방에 올리면서 나 2층 버스 탔다 막 이렇게 자랑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아내한테 내가 지금 못 타고 가고 있는 줄 알아? 2층 버스 탔어 막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참을 갔는데 아내가 이제 묻는 거죠. 여보 그래서 언제 와? 이제 곧 도착할 거야. 한 10분이면 도착할 걸 하고 이제 창문을 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노선과는 조금 다른 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얘가 조금 오늘 내가 지난번에 탔던 버스인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좀 그때 이 장면을 못 봤었나 보다. 오늘 2층 버스라서 뷰가 좀 달라 보여서 내가 잘 몰랐나 보다 하고 조금만 기다려 한 5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 버스가 고속도로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속도로는 제가 타고 올라왔던 고속도로였거든요. 하행선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가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알파벳이 달랐더라고요. 번호는 같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쉬워하실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날 1시간 40분 동안 2,800원짜리 서울 투어를 하고 이제 제가 탔던 그 장소에서 제가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참 독특한 경험을 했죠. 생각보다 재밌기도 했지만 약간 허탈하더라고요. 약간 공허하기도 하고요. 이제 벌써 연말이에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이 중요한 시기잖아요. 이때 이런 것들 도전해보고 저런 진로도 생각을 해보고 뭐 결혼도 해야 되죠. 연애도 해야 되죠. 해야 될 것들도 많고 변화무쌍한 시기여야 되는데 근데 많은 청년들이 이제 신방을 해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저는 왜 항상 제자리인 것 같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고 돌아갔을 때 내려왔었던 그 허탈감. 청년들이 올 한 해 정말 애쓰며 달려왔는데 왜 나는 아직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지? 다른 사람들을 보면 뭔가 많이 발전하는 것 같고 내 친구들을 보면 조금씩 이제 길이 보이는 것 같고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는 취직이 잘 안 돼서 최근에도 제가 한 지체를 만났더니 17군데 중에 16번째 낙방을 또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밝은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두워 보이길래 같이 막 기도하고 힘을 또 주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제자리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청년의 시절이 변화무쌍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좀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고 올 한 해 처음에 연초에 우리가 계획했었던 좋은 계획들, 목표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연말이 되고 나니까 벌써 1년에 52주 중에 51주 오늘 이제 주일이 딱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할 줄 알았는데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조금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연애도 어려운데 결혼이 뭐 쉽나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이때쯤이면 내가 좀 변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소망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살아가고 우연히 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획해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많이 이루었고 무엇을 많이 해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바로 이 순간을 포함하여서 주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고 오늘도 나는 주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실수가 없으세요. 잘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계획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2025년 연말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빚어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대요. 어떤 뜻을 갖고 계시대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강조점을 좀 뒤로 옮겨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랍니다. 거룩.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4장 3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구약에서도 보니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할지어다요?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쉽게 얘기하면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살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그 거센 물살을 오히려 박차고 거꾸로 거스르며 올라가는 그 연어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존재들을 필요로 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그런 거룩한 자녀들을 창조해 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거룩은요,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모습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안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자꾸 뭔가 염려가 많고 힘들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거룩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작가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요, 이 거룩을요, 재미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대요. 자극이 없고 세상을 보면 뭔가 자극적이고 신이 나고 뭐 삐까번쩍하고 번쩍 좋아 보이는데 거룩은 별로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거룩은 경험해 보질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 거룩은요, 매우 신나고 즐거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는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무엇을 이뤘든지 안 이뤘든지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해져가고 하나님과 조금씩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유쾌하고 즐거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연말을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연초보다 연말 동안 뭘 많이 이뤘지, 뭘 많이 해냈지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연초보다 연말 지금 와서 보니 조금 더 거룩해져 있나? 나는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있나? 내 하나님과 좀 더 교제하고 있나?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거룩의 대명사라고도 좀 얘기할 수 있는 다니엘의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을 보면요, 참 거룩하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아니 진짜 그 거룩을 점점점 풍성하게 성숙하게 성장하며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거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거룩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별하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구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가는, 날마다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다니엘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 1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이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유다를 에워싸기 시작하고 이것을 완전히 점령을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을 좀 뽑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요? 다니엘 1장 3절이요. 왕이 환관장, 이 감독자거든요,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굉장히 엘리트처럼 보이는 포로 중에서도 눈빛이 초롱초롱한 사람들 있죠. 우리는 모두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왕궁에 불러낸 거예요. 뭘 했습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강제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학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어로 보니까요,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갈대아 사람들의 책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토라에만 익숙해져 있고 율법에 익숙해져 있던 이 유다인들에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주입시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인재로 등용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유다의 색깔을 버리고 갈대아 사람의 가치관을 심겨주고 싶었던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언어도 바꿉니다. 이 언어를요, 원어로 보니까 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혀를 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용하던 모국어를 버리고 새로운 이방 언어를 사용해서 점점점 그 문화에 물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다니엘은 이 공부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총 12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다니엘 12장 전체 1장부터 12장까지가 10대로 시작해서 10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보면요, 1장에서 5장까지는 10대의 다니엘의 이야기가 있는데 6장에 가면 갑자기 나이가 60년이 들어버립니다. 70년, 80년 거의 이 정도의 세월을 보낸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놀랍게도 예전에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이 다니엘과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또 되는 거거든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는 이 다니엘이 똑같이 그 나라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총리 역할을 맡고 있어요. 아무나 시키지 않는 그 일을요.
뭐 보통 똑똑해야 됩니까? 세상 국정을 다 알고 정확하게 찝어낼 줄 알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을 뽑았을 텐데 다니엘은 자신의 10대부터 20, 30, 40, 50, 60, 70이 될 때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총리직을 맡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갈대아의 문화와 언어, 그 책들을 통달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이 그들의 학문과 언어는 배웠지만 그들의 모든 문화를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다니엘 1장 5절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그 후에 그들은 이렇게 이 포도주와 음식도 먹게 하고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다니엘이 달랐던 것은 바로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누구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를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주는 음식 얼마나 좋은 음식이에요. 가장 고급진 음식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로 따지면 뭘까요? 삼계탕? 엄청 좋은 음식들을 막 이렇게 주고 그거를 먹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거부해요. 왜요? 이거를 먹는 것은 나를 더럽히는 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왜 그랬습니까? 신학자들에게 찾아보니까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 당시 우상 숭배 때 사용했던 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우상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인 임무, 업무, 공부, 최선을 다했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잘라냈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니엘은 비판적 수용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먹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는 것 아닙니다. 그 중에 걸러내고 무엇은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카도시라는 뜻을 보면요, 영어로 컷입니다. 잘라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카도시. 정확한 기준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거룩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하고 계세요? 여러분 뭐 어떤 것들은 받아줄 줄 알고 어떤 것들은 이거는 절대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제자 훈련을 하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보통 쉼을 어떻게 갖니? 라고 얘기했더니 막 다양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친구들과 막 수다 떠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풀린다. 그리고 누구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이 기분이 풀린다. 또 누구는 이 넷플릭스를 많이 보는 것이 기분이 막 풀리고 쉼이 좀 오는 것 같다. 누구는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이제 이거는 제자 훈련 중이니까요. 제가 이제 훈련이니까 조금 한 지점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 넷플릭스? 좋다. 뭐 요즘 다 보시잖아요. 아이디어 다 갖고 계시죠? 뭐 보니? 이 친구가 당황을 하더라고요. 뭐 봐? 그랬더니 막 이렇게 무슨 드라마 뭐 이런 얘기들 재밌는 거 해서 굉장히 재밌다고 하길래 저도 메모를 좀 하긴 했습니다. 뭐가 재밌구나. 사실 저는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더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는 심히 걱정돼. 일부러 얘기한 거죠. 훈련이니까요. 너무 걱정돼. 넷플릭스에 보면은 얘기 들어보면 수많은 뭐 영화, 드라마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는 뭐 우리가 좋아하는 19금 이런 것도 막 나온다고 하는데 너가 그거를 눌러보게 될까 봐 내가 심히 걱정된다. 표정을 약간 이렇게.
일부러 얘기했죠. 사실 그 친구 굉장히 신실한 친구예요. 제자훈련 과제 너무 신실하게 해줬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 제자훈련 받고 있는 12명 다 들으라고 제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요,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된대요. 백날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3대 500을 친다 할지라도 매일 라면 먹고 매일 콜라 먹고 매일 인스턴트 먹고 햄버거 시켜 먹고, 지난 한 주에 저의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건강은 걸러서 먹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고 계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우울해지고 있는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눌려 있다고 생각해서 나는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아파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무엇은 가려내고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거룩하여지는 방법 딱 두 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건강한 음식이요, 너무나도 건강한 이 음식이요, 신령한 음식, 여러분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한 자매에게 이거는 좀 허락을 받았는데요, 신방을 하다가 굉장히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이 자매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을 오래 한 친구는 아니고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한 친구인데 너무 잘 다니고 있고요, 믿음도 신실하고요, 참 잘하는 친구인데요, 이 자매가 좀 힘들어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식입니다. 회식. 여러분, 이 회식을 가면 술을 너무 많이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이 자매가 받고 나는 좀 멀리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매가 묘수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보통 회식 언제 하세요? 무슨 요일에 하시죠? 월요일이요? 놀라운 회사네요. 거기는요. 당황했습니다. 금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우리 청년교구에서 진행하는 청년 금요 기도회에 안내 봉사를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회식하러 가자,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봉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죄송해요, 제가 매주 있네요. 왜 이렇게 교회는 봉사가 이렇게 많은 거야, 막 이러면서 능청스럽게 막 얘기를 했겠죠. 너무 귀하잖아요. 반전, 그 회사가 회식을 목요일로 옮기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긴 했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 너무 큰 감동으로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은 그 자매의 애씀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보실 거 아닙니까? 그 노력을 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 써 있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야죠. 얼마나 하나님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겠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을 향한 몸부림은 어떤 모습이든 아름답습니다. 거룩을 향한 노력은 어떤 모습이든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 발견할 수 있는 거룩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결단력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결단력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저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교육자들께 들었습니다. 이 아래에서 같이 설교를 들을 때에 얘들아, 뜻을 정해야 된다. 계획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무엇인가를 해내야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주 우리 청년교회 목사님과 한번 이 설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 본문에 대해서 같이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이 너무 좋은 포인트를 알려주신 거예요. 목사님, 이거 원어로 한 번만 찾아보세요. 다른 뜻일걸요? 아, 그래요?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뜻은요, 레브라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속마음이요, 의지요,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정하여, 이게 정말 놀랐는데요, 정하여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심입니다. 심, 이거는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다, 무슨 얘기입니까? 뜻을 정하여는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이래요.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내고, 우리가 뭔가를 많이 잘라내고, 우리가 뭔가 행위적으로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뭔가 거룩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거룩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 두는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왕의 포도주를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레위기의 정결법을 너무 잘 알아서요? 그 정결법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요? 아니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제 아내에게 마음을 두면 세상의 다른 여자들에게 마음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컷하는 겁니다. 물론 아무도 다가오진 않지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걸러져야 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너무 뚜렷하게 보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은 어떤 행동의 영역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을 거룩이라고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성경이 재밌게요, 대조를 하고 있어요. 환관장이 등장하는데요, 이 환관장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니엘 1장 10절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채식을 먹는다고 해. 그냥 왕이 죽는 것 좀 먹지. 그거 안 먹으면 너 왕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내 목이 날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왕에게 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안위가 유일한 자기의 관심사인 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성경은 이 지점을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니까요, 애굽 왕이 한참 전 일인데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시대 때 이제 이집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17절에요. 그러나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출애굽기 1장 21절이요. 더 감동적인.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은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내 삶에 이뤄지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또 이제 졸업하는 지체들도 또 있을 것이고 참 많은 변화들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계세요?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이 결과들을 여러분들은 은혜로 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제자훈련생들, 올 한 해 정말 2학기 때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었는데 우리 126명 귀한 청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수고했다는 말이 듣기에 좀 찔리는 분들도 한두 분 정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해보겠어요? 많은 청년들이요, 제자훈련 이제 수료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죠? 많은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수료하고 나면 그때를 많이 떠올립니다. 아, 나 그때 진짜 뜨거웠는데, 그때 통독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설교 요약도 하고 귀납법적 성경 연구도 하고 누구한테 전화도 하면서 와, 나 그때 정말 뜨거웠는데. 여러분, 제자훈련의 목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를 많이 해내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모든 채널을 열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이다. 제자훈련 책 1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훈련에서는 제자훈련을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훈련 패턴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말씀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유지하고 있는가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다. 많은 과제를 해낸 것이 아닙니다. 제자훈련의 목표는요, 수많은 과제를 단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 제자훈련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훈련생들, 수료를 마치며 여러분은 훈련을 받기 전보다 훈련을 받은 후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더 마음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겠노라 결단하고, 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이것도 쓰시겠다면 주님 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청년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다운 영적인 제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거룩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뤄내야 할 어떤 의무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거룩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성탄이 있을까요? 성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녀들로 바꿔주시려고, 이 땅의 빛과 소금들로 살게 해주시려고, 아무리 어둠이 짙을지라도 저 산 위에 있는 마을을, 그 동네를 가릴 수 없듯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들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요, 거룩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이 땅에 너무 마음 두지 말고, 하늘에서 오신, 이 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드실 바로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